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게 정결의식, 특히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고라당의 폐역으로 인해서 14,700명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것을 씻는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붉은 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이게 정결식을 위한 제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살라서, 그 붉은 암송아지는 조건이 특이하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야 됩니다. 그 송아지를 제물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론이 하는 게 아니고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직접 잡아서 살라, 그 죄를 정한 곳에다가 두었다가 시신을 만지는 자에게 정결하게 되면 그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잿물을. 그래서 7일 동안,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졌으면 7일, 정한 사람이 만졌으면 3일, 그러니까 3일과 7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 세 가지를 우리는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기를 잃어버렸다가 자기를 다시 찾았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스스로 뉘우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뭐가 죄인지를 알고 나면 스스로 뉘우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오늘 새벽에 해드릴게요. 그 탕자의 비유가 끝나고 나면 16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런데 가장 마지막 절에요. 30절, 31절에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갖다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럴 수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부자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죠? 그랬더니 다시 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도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부자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었고 부자도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지금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어요. 5이. 근데 저 형제 5도 나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 오게 생겼는데 제발 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형제들한테 여기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 좀 할 테니까 나 좀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31절 한 번만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지금 모세와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30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부자는 지금도 지옥 속에서 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서 오면 저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들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 번째 얘기하려는 게 죄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파멸로인 거예요. 죄는 우리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해요? 죽은 자가 저에게 가서 말하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절 또 가로래요. 자,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죽은 자가 와서 얘기한다는들 그 말을 듣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19장이 바로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14,700명 시체를 치우려면 거기에 자기 부모가 있을 거고 자기 형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시다발로 정결케 하려면 도대체 송아지가 몇 마리가 필요하며 어떻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동시다발로 정결케 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흠없는 한 마리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잿물로 정결케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맨 적이 없고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지옥에서 부자가 얘기한 그 회개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그 회개라는 단어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동생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얘기해야만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 회개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까무라쳐도 회개 못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케 하는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따라서 해보세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살아있는 우리 인간은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죽었는데 장례식 하지 말아요? 장례식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에서 정결케 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에 온전히 살라서 죄가 된 그 죄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184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송 부르봐요. 제가요, 어제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다 해놓고 그때 이 찬송을 부를 걸, 내가 찬송가 가사만 읽어주고 찬송가를 부르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184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내가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준다는 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찬송가를 한 번만 불러보자고. 1절만요. 184절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이요.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까지 있죠.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을 읽으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니네들이 정결케 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정할 수 있잖아요. 부정해질 수 있어요. 부정해졌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정결케 하는 잿물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끝까지.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불행하고도 스스로 능력도 없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므로 종을 중에서 그들을 것이라 그는 영영케 하늘로 우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불행하리라. 자, 거기 보시면요,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악질이냐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7장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회개하라고, 어서 자백하라고, 어서 씻으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이 새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서 씻어라. 어서 회개해라. 어서 자백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야 돼. 아버지가 너 지옥 보내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정결케 안 하면 천하에 없는 누구라도 끊어야 돼. 천하에 없는 누구라도 지옥 보내야 돼. 아버지가 자기 자식 지옥 보내놓고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몰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밖에서. 그거 봐보세요. 내가 그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봐보세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한번 봐보라니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당신의 아들, 봐봐요.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언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생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당신의 아들. 저 나쁜 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세요. 이렇게 분노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지고 대든다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가 지금 기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 아버지 마음에 초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뭐 때문에 네가 분노하고 뭐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아버지 마음 알아? 네 동생은 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했어. 너는 회개했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탕자의 비유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 알아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올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더라. 그게 바로 부자라 그 말이에요. 부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 거지잖아요. 나사로잖아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데 저는 부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매일같이 나사로가, 거지가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주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부자 봤겠죠? 그때 그 부자가, 거지가, 나사로가 그 부자한테 밥만 얻어먹지 말고 부자 선생님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지금처럼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부자가 하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저 나사로한테 새끼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입에다 넣어달라고 하세요.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네가 생전에 나한테 그 말 한마디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너만 부스러기 얻어먹고 너만 천국 가고 너만 좋냐? 우리는 지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좋아하지만 내 주위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회개의 비밀을 이 붉은 송아지의 잿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케 되는 것을 알려줘야 정결케 되지.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를 여기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내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죽어요. 자,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되고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물과 같이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 주위의 부자처럼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